2025년 6월 13일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는 중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그 한 사람의 말과 결정이 수천만의 삶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물 하메네이를 통해서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메네이는 누구냐? 1939년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 성직자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핵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89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고 89년부터 최고 지도자로 이란을 통치 중입니다. 그의 정권은 정치, 군사, 종교, 언론까지 모두 통제하는 종교 독재 체제입니다. 그는 혁명수비대 IRGC 쿠드스군을 통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동 전체에 무력 충돌을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메네이와 이스라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쟁. 그는 수차례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고 발언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정의로운 전사로 미화하면서 로켓 공격과 자살 폭탄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이후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비는 없다 하는 강경 발언으로 중동을 다시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이것이 그의 종교적, 정치적, 종말론적 목표입니다. 그 하메네이의 세계관은 어떠냐? 왜 그렇게 적대적인가? 첫째는 이슬람 혁명 이념 때문입니다. 이란의 1979년 혁명은 시아파 이슬람 세계의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세계를 분열시킨 서방의 앞잡이로 그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동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략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통해 수니파와 시아파 연대를 꾀하고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내부 불만을 외부 적에게로 돌리는 고전적 정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전쟁 사상입니다. 시아파 종말론에는 마후디, 그러니까 이슬람의 구세주인데 마흐디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필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미, 그러니까 반서방 감정인데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서방 문명의 파괴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죠. 시편 83편, 스가랴 12장, 로마서 11장에는 성경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끊으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메네의 폭력선동, 종교적 전쟁 미화는 복음의 정신과 철저히 반대되는 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미화시켜 둔갑된 지도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에서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메네이와 같은 지도자는 폭력을 조장하고 종교를 이용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민족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평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현대 지도자들과 이걸 연결시켜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강력한 권위와 개인 숭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이 세 지도자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 장기 집권과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1999년 이후에 장기 집권을 이어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2036년까지 대통령직 유지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푸틴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전쟁과 폭정을 일으키며 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이미 현대판 차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건강 이상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극심한 스트레스, 고령, 은밀한 치료 가능성 등으로 불안정한 리더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권력 연장과 그리고 그는 제국주의적 야망에서 비롯된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입니다. 중국 국가 주석이죠. 그는 종신 지도자화를 꾀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했고 사실상 종신 지도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통제를 강화시킨 거죠. 종교 탄압을 하고 신장 우이그르 수용소 문제, 홍콩 자유 말살, 언론 검열 등은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떠냐? 최근 몇 년간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건강 이상설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공개석상 부재, 일부 공식 행사 불참 등으로 권력 암투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당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구조를 강요하면서 성경적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체제입니다. 전체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똑같은 체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3대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미한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개인 숭배와 공포정치를 일삼죠.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권 유린과 종교 탄압, 외부 정보 차단은 북한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떠냐? 김정은은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문제, 비만, 흡연,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에 휘말려 있고 여동생 김여정의 권력 부상으로 후계 구도에도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폭력과 거짓된 영웅주의로 유지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지하교회 외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끄는 나라,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이런 지도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통치 형태를 보이면서 민족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악한 정치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으로 마지막 때 회복을 약속받은 민족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핵무장과 무장 세력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한 선제 타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대응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자위이며, 성경은 이방 민족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 시편 8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이 얽힌 역사적 흐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전쟁과 평화, 생명과 죽음을 가를 만큼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자 하마네이처럼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열망으로 무력 충돌을 선동하는 자는 민족과 세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진리와 평화를 선택하는 지도자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화를 세우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흔들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의 근원을 허락하셨지만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 말고 분별하며 성경적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길 우리 모두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